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어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시는 교우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렸던 사사시대에 보아스와 나오미, 룻의 이야기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왕으로 삼던 희망이 보이지 않던 시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삶에서 이를 믿음으로 살아낸 이들의 순종과 신실함은 결국 다윗 왕조의 시작점이 되어지죠. 보아스는 법적 책임을 넘어 인애로 룻을 품었고 룻은 자기 백성과 고향을 떠나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며 신실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과 사랑을 기억하셨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십니다. 이 모든 여정의 끝은 단지 한 가정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출발점이 됩니다. 신실함과 인애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하나님의 이야기를 열어가죠.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업 물을 자의 우선권을 가진 자가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신을 벗어 이를 확정하여 보여줍니다. 당시에는 권리를 무르거나 교환을 확정하기 위해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어 증명하는 관습이 있었죠. 이에 보아스는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고엘의 책임을 떠맡겠다 선언합니다. 룻과의 혼인을 통해 엘리멜렉 가문을 잇겠다고 약속하자 모두가 기뻐하며 축복하죠. 이로써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자 하나님이 그녀를 임신케 하여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아들의 탄생은 여호와께서 모든 일의 완성자이심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고통과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이죠. 부부는 나오미의 품에 이 아들을 안겨 축복을 만끽하게 해줍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룻의 인애가 꺼져버린 한 여인의 희망을 되살린 것이죠. 한 여인의 순전한 믿음이 꺼져가던 이스라엘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암흑 같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가문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텅 빈 손으로 돌아와 말하라 부르라 했던 나오미의 손에 아이가 들렸고 그늘진 그녀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가득해지며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허한 인생의 허기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빼앗긴 이름을 되찾아 주시며 인생을 만족으로 채워주심을 우리 굳게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애의 사람 보아스와 신실한 여인 룻을 통해 후대에 다윗을 보내주십니다. 17절은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고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기록하죠. 다시 말하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인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헤세드가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에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 역사는 성별과 혈통,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가문과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보십니다. 그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시죠. 이처럼 룻과 보아스, 나오미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사가 아닙니다. 이들의 신실함과 순전한 사랑, 그리고 인애는 한 가문의 회복을 넘어 이스라엘과 온 인류 구속사 속에 하나님의 길을 여는 복된 씨앗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구원사와 개인사는 시줄과 날줄로 얽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까요? 바로 신실한 신앙과 순전한 사랑, 인애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품고 온전히 이웃들에게 나누는 실천의 삶을 살아감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걸어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룻과 보아스, 나오미를 통해 구원의 빛을 비추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룻과 보아스, 나오미의 모습을 닮아
신실함을 잃지 않고 인애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으며 작은 순종으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약하고 작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손에 붙들린 인생 되어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무덥고 습합니다.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지치거나 곤비치 않도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 힘과 능력으로 친히 붙들어 주시고 늘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